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와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공동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본격화된 온라인 시대 속에서 올바른 미디어 사용 방법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6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닌데요. 코로나19 시대 목회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는데요. 장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다양한 문제를 직면한 목회 현장. 위기의 시대 속 목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와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주최한 제22회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공동학술대회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예장 백석총회에 목회협력지원센터 개원을 기념해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목회협력지원센터는 코로나19 시대의 목회를 다각도로 돕기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학술대회에 앞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 백석총회 정영근 부총회장은 코로나19 시대에도 목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며 성경의 원리대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살릴 목회협력지원센터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가 어려움에 처했음을 직시하신 우리 장종현 총회장님께서 이번 43회 총회에서 목회협력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총대들의 허락을 받아서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적극 대비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기조 강연은 현 시대의 목회 상황과 신앙 지형 변화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목회협력지원센터의 활동과 기대 효과를 주목해보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연자는 목회협력지원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피해 상황 조사, 교회 지원 시스템 구축, 기술과 콘텐츠 지원, 개척학교 설립 운영 등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 세무, 상담 지원이 모두 가능하도록 센터를 구성하겠다며 그에 따른 센터 활동의 기대 효과를 전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교회에 지속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서 코로나 피해를 극복하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메시지와 양육 자료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 영상 예배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영상 자료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설치하여서 운영하는 것,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목회 방향을 정립하고 또 컨설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어진 순서엔 영상 언어와 온라인 공간의 중요성, 사회적 거리두기 영성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선 목회협력지원센터뿐 아니라 다음 세대위원회의 새 예배 공과 콘텐츠도 소개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내용을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예장 백석총회의 공관,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효과적인 다음 세대 부흥책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목회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고민들, 목회협력지원센터 등 구체적인 대안들이 목회 생태계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한국교회의 관심이 주목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코로나로 온라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자녀들이 무분별하게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바른 미디어 사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미디어 홍수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연령대별로 지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뇌의 전 영역이 고르게 발달하는 0세에서 2세까지는 스마트폰을 절대 금지하고 논리적인 사고 영역인 좌뇌가 발달하는 4세부터는
미디어에 대한 메커니즘을 가르치고 가상현실과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14세까지는 부모와 약속을 한 시간 내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선용하도록 지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15세 이상부터는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할 시기가 오기 때문에 14세까지 가르친 절제를 스스로 생활에 적용하게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미 미디어에 많이 노출돼 버린 아이들의 경우 한순간의 금지로 금단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차 시간을 줄여가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게임은 어느 정도 하고 놀이는 어느 정도 컴퓨터를 통해서 놀고 또 숙제나 과제는 얼마큼 하고 총량이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컴퓨터에서는 이만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합의해서 서로 신뢰 가운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신뢰해서 합의를 해도 사실 안전장치들은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 절제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디어를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선용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현실에서 교단을 중심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하나 만들더라도 정말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고 신앙적인 어떤 깨우침뿐만 아니라 감동을 받고 이 자기의 신앙을 삶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표현 방식으로 이제는 영상도 만들어져야 된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미디어를 다음 세대에 가르침에 있어 지혜로운 전략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6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구 임원 교체와 더불어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6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새 계명의 길을 걸으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총회에는 회원 교단과 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 따라 일정을 단축해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총회에서는 신구 임원을 교체했습니다. 신임 회장에 임명된 대한성공회 이경호 주교는 어려운 시기 교회협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뜻을 잘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NCK가 명실상부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또 한국 사회를 밝게 빛나는 NCK가 되도록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회협은 총회를 통해 2021년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단체들의 조직인 기독교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협력해 창조 질서를 보전해 나갈 것, 정전협정 70주년인 2023년까지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을 받아 한반도 종전평화운동을 전개할 것, 2024년 교회협 100년을 기념하기 위한 추진위원 위촉과 설명회, 강연을 이어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총회에서는 공동기도를 통해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이웃과 자연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또 약자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공의로운 법과 제도가 갖춰져 나가길 기도했습니다. 제69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시대를 변화시킬 동력을 기대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코로나19는 독일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년 총회를 통해 교회의 미래를 전망했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도 변화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디지털화가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전 세계를 집어삼킨 코로나19. 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화가 되었고 온라인 공간의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세상 속에서 학교, 직장, 소비 등의 삶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한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2020년 총회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교회가 미래다를 주제로 11월 8일과 9일 이틀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총회는 교회가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현대적인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재정 손실, 지속적인 성도 감소 등 교회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Wo können wir vielleicht sogar, wenn wir uns zusammentun, wenn wir kooperieren, mehr Wirkung erzielen mit weniger Mitteln? Das Thema Digitalisierung ist ein Thema, da macht es keinen Sinn, dass jede Landeskirche ihre eigenen Dinge entwickelt, sondern da müssen wir zusammenarbeiten. 총회 보고서에는 규모가 작은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지원하는 등 교회의 디지털화가 미래 교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복음의 전달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교회를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Corona stellt uns noch mal verschärft die Frage, ob wir tatsächlich mit dem, wie wir Kirche bisher gestaltet haben, nah genug an den Menschen sind. Sind wir wirklich da, wo Zukunftsangst herrscht und wo Menschen darauf warten, Trost, Hoffnung, aber auch Welterklärung zu bekommen, hinzugehen zu den Menschen, zu jungen Menschen, die an der Schwelle zur Selbstständigkeit stehen, Verantwortung für ihr eigenes Leben zu übernehmen.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의 시대.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교회가 더는 제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변화를 위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와 한국교회 법학회가 위드 코로나 2020 결산과 2021년 계획을 위한 한국교회 재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코로나19와 종교인 과세로 재정 운영의 변화를 겪는 교단과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안세 세무법인 김영근 회계사와 한국교회 법학회 서헌재 회장, 김진호 전 의정부 세무서장이 코로나 시대 대비 20년도 결산과 21년도 예산계획 방안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11 기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기도 부재에 있다며 111 기도 캠페인이야말로 개인과 교회, 우리 사회를 살리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 애플리케이션과 OTT, 유튜브를 통해 기도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111 기도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대교구 릴레이 온라인 기도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섬 공동체가 그랜드 오프닝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섬 공동체 김성년 대표는 어머니가 한섬 한섬 정성을 다해 바느질하고 농부가 큰 마음으로 쌀을 나누듯 한국교회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세운다, 쉬지 않는 기도를 세운다, 그리고 기독 문화를 세운다. 이 세 가지 연구소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연구소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그리고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게, 꾸준하게 잘 섬기겠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 목회자 부부 30여 가정을 초청해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동문회가 2020 동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장신대 동문회장 김승민 목사가 우리 몸과 마음 다시 여기에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류영모 부총회장과 장신대 김운용 총장 직무대행의 축사가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 헤비타트 충북 청주 집회가 오창 사랑의 집짓기 헌정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북 청주집회 이사장 연재국 목사는 헤비타트 사랑의 집은 돈이 아니라 헌신으로 지어진 집이라며 모두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일을 계속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헌정식에서 홈 파트너에게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집은 지난 9월 착공해 300명이 넘는 봉사자와 교회 등의 후원으로 지어졌습니다. 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가 13회 따뜻한 겨울나기 2020 사랑의 연탄 나눔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 본부장 유영환 목사는 사랑실천운동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여러 면에서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저소득층 90가정에 400장씩 연탄 3만 6천 장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빗물에 잠겨 큰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 지역의 금남교회가 예배당을 다시 단장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구를 위해 힘쓴 목회자와 성도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드린 예배에서 금남교회 강명훈 목사는 피해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교회로 달려와 힘이 돼준 수많은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있어서 교회가 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광주 청사교회가 다음 세대 예배 공간으로 활용될 은혜채풀 입당식과 권사 취임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와 대안학교 등을 마련해 다음 세대 사역을 펼치고 있는 광주 청사교회 은혜채풀은 대지 842제곱미터, 건평 594제곱미터 위에 예배 공간과 목양 행정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 예배에 이어 권사 취임식을 통해 신임 권사 10명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10일에 개국해 16주년을 맞은 CTS 전남방송이 지역 성도들을 위한 기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에선 가수 노사연 권사, 구자옥 목사와 CTS 전남방송 오카리나 팸플룻 앙상블의 공연이 진행돼 참석자들에게 은혜를 전했습니다. CTS 전남방송은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의 교계 뉴스와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을 통해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회와 경찰 중앙협의회 대표회장인 설동욱 목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설동욱 목사는 경찰 행정업무 지원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교경협은 지난 2월 47회 정기총회를 갖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 이어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지난 5월 전소됐던 신림 웨슬리 선교관이 화재 복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 홍성국 대표회장은 신해산 언약법의 기초해 예언자들이 외쳤고 예수님과 초대교회로 이어진 헤브라이즘 정신을 기억하며 사역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화재 최초 신고자인 오희란 씨와 화재복구 지원교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캄보디아 김재성 선교사에게 안과 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 예심 선교회가 예비 신자를 초청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예심 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는 인생의 죽음과 죄의 고통 가운데서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는 2달 동안 온라인 전도지 등으로 예비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선포를 통해 결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심 선교회는 전도 양육 훈련으로 전문가를 양성해 개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글로벌 팬데믹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감염 확산세가 최근 심상치 않다고 우려했는데요. 이어 수도권과 강원권에 예비 경보를 내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15개 나라의 정상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RCEP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RCEP은 전 세계에서 인구와 GDP,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데요. 8년 동안의 협상 끝에 탄생한 이번 협정으로 회원국들 사이의 관세가 철폐되는 등 자유무역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9일부터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12월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 기간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수험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코로나19 전파가 발생할 경우 학원 명칭과 감염 경로 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학원과 교습소의 대면 교습 자제를, 수험생에게는 학원 방문 자제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내년에 최악의 식량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황이 올해보다 악화하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기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기아 해소와 아동 지원 등을 위해 내년에 약 16조 6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 일자리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는 서울 소재 약 400개 업체가 참여해 여성 일자리 5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박람회에서는 인공지능 자기소개서 분석과 현직자 직무 조언 등을 통해 여성 구직자의 취업을 도울 계획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10월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달의 선수로 선정된 건 지난 2016년 9월과 2017년 4월에 이어 개인 통산 3번째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손흥민은 번리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는 등 10월 3경기에서 모두 골을 기록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9일은 전국에, 20일은 강원 영서와 충청,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